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주일이 되지만 이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더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 그러면은 공휴일이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뭐냐 그러니까 파티하는 거라, 이게 파티.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공휴일이니까 열심히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또 그런 시간 스케줄을 잡고 어디로 놀러 갈까, 어떤 파티를 할까 이러면서 막 그 술도 갖다가 먹고 이렇게 하면서 잔뜩 먹고 마시고 이런 파티로만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또 저물어 가니까 막년회 겸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크리스마스가 다 공휴일이 돼가지고 그 공휴일로 개념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할러데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북한은 유일하게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 또 이 중동 지역도 다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인데 북한하고 일본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근데 하여튼 이 크리스마스가 그 파티가 아닙니다. 그 파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뭐냐 그러니까 이 산타라고 그래요. 산타가 이제 크리스마스인 줄 알아요. 그리고 산타가 누구냐 그랬더니 산타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산타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산타클로스는 AD 4세기경에 터키 지역에 있던 성직자였죠. 니콜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선물을 전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선물 받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산타 모자 쓰고 다니면서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선물 보따리 차에다 잔뜩 싣어가지고 선물 나눠주는 그런, 물론 성탄절이 선물을 우리가 나눠주는데 그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냥 선물 교환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과 마스가 합성한데 라틴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스는 라틴어에서 모임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 모이는 것, 집회.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그리스도의 예배, 모임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엑스마스 하니까 엑스마스 이렇게 하는데, 그 엑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헬라어에서 온 엑스입니다.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면서 그 성탄절을 지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자기 부인과 함께 또 보좌관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추리 전등식을 하면서 눈물을 상당히 참 감회가 깊은 그런 크리스마스 점등 이것이 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사실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날을 기뻐하는 날이고, 또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이 매일같이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가 돼야 하는 거죠.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축하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또 친척들도 친구들 다 들러리지. 주인공은 신랑 신부란 말이에요. 신랑 신부가 가장 기뻐하는 날이고 신랑 신부가 가장 축복받는 날이 결혼식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예수님을 가장 축하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로 매주 우리가 드려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매주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매주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이 되어야 되고 매주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고백하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사실 크리스마스의 본 그 의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경배하는 그 모범을 보여줬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페르시아 또는 아라비아 이쪽에 먼 지역에서 사는데, 그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 사는데 그 많은 소식을 들었어요. 또 이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천문학을 연구하면 최고의 지성입니다. 과학자들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별을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저런 나무라든지 별이라든지 해 이런 거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성경을 가지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언자들한테 계시를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이제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이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이방인들인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열심히 연구했고 또 그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라고 찾아온 겁니다. 마땅히 유대인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수도에서 태어났겠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축하하고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찾아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조용해요. 성탄절날 거기는 트리도 없고 예루살렘은 조용해요. 베들레헴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저기 한데 이스라엘은 너무 조용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조용했겠고 그 예루살렘에 로마 황제가 파송한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있는데 에돔 사람인데 나이가 70세 된 사람인데 아주 잔인합니다. 자기 아들을 셋을 죽였고 부인이 10명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래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이 잔인한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이 악한 사람이 지배를 하고 있고 로마 그 황제의 명을 받아서 분봉왕으로서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이 왕도 놀랬죠.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나타나니까 그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씨를 말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 종교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아니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그러는데 누구냐? 메시아가 난다고 그랬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다. 어디서 난다고 그랬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다. 그것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박사들 앞에서. 그래서 박사들한테 여기 예루살렘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난다니까 거길 가보라고 지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 왕이 말하기를 가서 경배를 당신들이 하고 아기를 발견하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악한 사탄 마귀에 이끌린 사람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학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거짓되게 경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다 어두워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말씀으로 언약하고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별을 보고 왔다. 그리고 이 대지상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를 알았지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제사를 드리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또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크리스마스가 그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우리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그런 것들이 내 속에 고백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안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셨는데 우리가 감격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형식적인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갔더니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별이 또 인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함으로 거기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됐습니다. 아기 예수가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찾아 들어가서 엎드려서 이들이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황금과 유황과 몰약 예물을 가장 귀한 예물 왕에게 드리는 예물 그 비싼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립니다.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축하하며 또 열심 있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동방 박사들처럼 열심히 기뻐하고 또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섬기며 찬양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하고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그렇게 드렸다고 한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목적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먼 길을 왔고 또 시간과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그걸 찾아서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경배하러 왔다.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그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였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세상에 많은 분주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생활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왕도 경배해야 되고 대시장도 경배해야 되고 서기관도 경배해야 되는데 이 먼 이방인들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소동을 피고 안일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열심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드리는 그런 이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 정성스럽게 섬기는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착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12월 성탄의 달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런 모든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사악한 자들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동방 박사들과 같이 진실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 우리는 크리스마스로 이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매주일 우리는 부활절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항상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온 성도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이 있는데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준비한 음식 맛있게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